오늘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단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00여 년 전 아일랜드 해변에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여인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돈을 쓰는데 겁이 많아 아주 작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제 전기가 막 공급되는 상용화되어 보급되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자기 집에 제일 먼저 전기를 설치해 달라고 관청에 요청했습니다. 평소 그녀의 인색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은 뜻밖의 그녀의 행동에 매우 놀랐습니다. 드디어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여인의 집에 전기가 가설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집이 환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동네에서 그 집이 처음으로 전기를 설치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늘 그 여인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기를 가설한 후에도 여인의 집은 밝아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여인의 집을 바라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전기불이 등불보다 훨씬 밝을 텐데 왜 저 집은 불을 켜도 밝지 않을까? 전기를 가설한 지 몇 주가 지나 계량기 검침엄이 점검을 나왔습니다. 검침엄이 전기를 잘 들어오고 있는지 묻자 여자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기판을 들여다보던 검침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습니다. 어찌된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군요. 계량기가 거의 제자리입니다. 전기를 정말 쓰고 계신 겁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 전기불을 켜지요. 그러고는 바로 꺼버려요. 이 말을 들은 검침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인의 집은 전기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지로 인해 예수님을 믿을 줄도 자신의 삶에 모실 줄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7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복음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교회가 태동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는 패역한 세대, 사악한 세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에 언제나 사탄도 충만하게 역사하지요. 4장을 보면 외부적으로는 막강한 권세를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5장에 보면 내부적으로 위선적인 신자들을 통해 교회의 부패를 유도했으며 6장에 보면 가장 교묘하게는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보다 많은 일들에 분주하도록 변질시키려 하는 장면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대적자들의 세력으로부터 막아내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잘 증거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 후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하여 가지요. 오늘 본문 3장은 1절부터 10절을 통하여 안진뱅이 치유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이를 통하여 몰려든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로 1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43절에서 확인한 것처럼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몰려들 때마다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3장의 말씀에 보면 딱 두 개의 사건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별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왜 유독 안전뱅이 사건과 또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한 사건 2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안진뱅이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안진뱅이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가 3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당국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도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은 지 40년 됐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40년 이상 된 환자 아니겠어요? 40년 이상 된 불구자를 고친 것을 계기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핍박을 이제 교회도 사도들도 받게 되는 것을 통하여 마치 핍박이 계승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유대교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교회의 독특한 특징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오후 3시,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하루 5번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진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되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습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태동하고 급속히 불어나는 이 성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더욱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더욱 돕기 싶어 해서 그런 거겠지요.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더욱 돕고 싶어서라도 그는 더욱더 기도하러 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또한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또한 성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동일한 시간대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것이지요. 다른 기도 제목, 다른 요구사항 필요에 의해서 교회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또 한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즉 안진뱅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문, 어려운 말로 미문이라고 얘기하죠.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았습니다. 구걸 생활을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어먹는 거에 있어서는 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달인은 구걸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고
어느 장소에서 구걸하게 되면 가장 동량이 잘 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40년을 앉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성을 가지고 앉은 시간만 해도 3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 어느 시간대에 동량을 하면 가장 수입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구걸 생활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구제를 거절하기 가장 힘든 시간과 장소를 또한 택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름다운 문, 즉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니가노루라고 하는 문인데요. 고린도에 구리로 덧입혀져 있으며 은과 금으로 된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그 미문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선천적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평소처럼 구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시오라고요. 두 사도는 동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그동안 그를 불쌍히 여기고 주목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도움 방식은 좀 더 많은 구제금을 주는 일이나 잘 구걸할 수 있도록 그 안진뱅이를 자리를 옮겨주는 것, 이런 정도는 해주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도움은 매우 독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도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명령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평생 걸음만 한번 못 해봤던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은 즉시 튼튼해졌고 그는 벌떡 일어나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안진뱅이가 기대한 것은 좀 더 많은 구제금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인간의 작은 기대와 소박한 소망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일반적인 구제의 손길이 안진뱅이에게 큰 도움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늘 사람에게 의존해서 구걸해야 하는 그 삶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손길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손길은 그로 스스로 걸으며 이제 더 이상 구걸할 필요 없는, 구걸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전에 와서도 늘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했던 안진뱅이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으셔야 돼요.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은 그 성인하고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한시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다르지 않는 예수를 믿게 돼요. 오늘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사역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늘 기대고 부담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홀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태에서 태어나 자연인의 상태보다 전혀 다른, 이 상승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회복을 시키는 아주 독특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한순간에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진짜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수영 씨 이야기를 했지만 예배 한 번으로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1년 동안 300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순간에 뒤집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바뀐 사람에 대해서는 약점도 있어요. 잘 흔들려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늘 말씀으로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야 한순간이 아니더라도 평생을 성화되어가는 매일매일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아마 그것으로 구제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교회가 구제에 크게 힘쓰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조금씩 물질이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아쉽게도 사도들 개인은 은과 금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없어도 더 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문처럼 그들에게는 금은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되고 불명예스럽게 여겨지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참으로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으로 말하며 그 이름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적을 보며 몰려든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무엇보다 귀하신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원했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의 신약교회는 처음부터 은과 금처럼 일반 사람들도 힘있게 여기는 외적인 요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마땅히 높여야 할 분을 높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가지지 못한 대단히 독특한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필요한 상황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이처럼 신약의 교회는 구원을 위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폭발적인 능력으로 사역을 하였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은 기적 발생 이후에 그들의 태도에서도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이에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 자체를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이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베드로는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 기회 또한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잠시라도 그 이름에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로채기를 원하지 않고 조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와 놓아주기로 결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즉각 무리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개인의 능력과 경건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증거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 청중들은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석방하려고 할 때에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부인하며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지요. 이처럼 그들은 생명의 주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라져버리기는커녕 도리어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했다고 증언합니다. 생명의 주님은 죽어서 사라지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들과 함께 계시며 필요하다면 한순간에라도 안진뱅이를 완치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적용의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돈과 예수와 돈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은과 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없는 자일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성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으면서 금과 은이 있다고 큰 소리치는 자일 것입니다. 그는 자기를 기만하기에 더욱 암담한 사람이지요. 가장 행복한 성도라고 한다면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도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라고요. 이런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금과 은도 많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강한 그런 설교자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불편한 지실은 과연 예수 이름을 금과 은보다 더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아들에게 물려줄까요? 예수님 때문에? 글쎄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가난할 때는 세상을 살리는 영성의 수원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가질 때는 세계 만민을 살리지만 교회가 금과 은으로 가득 찰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빈털터리 교회에 뭘 싸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개념에 의해서도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공동체,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질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님을 대적한 죄인들을 향한다면 참으로 두려운 것이겠지요. 교회가 사람들로 죄인임을 깨닫도록 애쓰는 것은 단지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과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 버리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을 이와 같이 섭리하여 성취하셨음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19절에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라고 촉구를 하지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임을 깨닫는 지성적인 측면과 생명의 주를 대적했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뉘우치는 감성적인 측면과 방향을 돌이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어떤 선물이 주어진다고요? 죄 씻음, 즉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이상 스스로 걷지 못하고 늘 구걸하며 살았던 안진뱅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것과 같은 새로운 인생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회복되어 기쁨으로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와 같은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당시의 청중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만 재림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재림하시는 분은 모세가 나 같은 예언자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사무엘로부터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도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 너의 씨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의 그 후손, 그 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 백성에게서 잘려나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유머도 없었고 간증도 없었고 예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후에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고 보면 대형교회로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안진병의 한 사람의 회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과 경건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저주로 멸망할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는 일은 오직 예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증언하는 자의 말씀, 그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도, 그것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보다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해요. 성경 다음에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증언하는 자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있으면 당당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존감 높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자꾸 서운해요. 자꾸 뭔지 모르게 억울해요. 자꾸 뭔지 모르게 비교해요. 자꾸 뭔지 모르게 걱정해요. 자꾸 뭔지 모르게 근심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그 이름만 있으면 당당하다고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계기로든 말씀과 더불어 그분의 이름이 증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증언할 때에 그 증언하는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언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활동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거룩한 입을, 사람을 살리는 생교와 생명을 불어주는 성령의 입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존감 낮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그 하나만 있으면 나는 든든하다 당당하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주변에서 뭐라고 쑥덕거리든 간에 나에게는 예수 그 이름만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언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증언하는 삶의 역사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떨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성령으로 부어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